이제 평생을 복음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세 분 목사님의 목사 은퇴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잠시 묵도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01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무하시는 김두영 목사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전북노회 제120일에 정기노회를 진행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평생 헌신하신 이연석, 주창규, 권양택 목사님의 은퇴 예식을 함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귀한 종들을 부르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일평생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수많은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신 그 손길과 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한 전국노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신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비록 이제는 은퇴라는 이름으로 맡겨진 사명을 마무리하지만 귀한 종들을 통해 부려진 복음의 씨앗이 주님의 때 또 주님의 방법으로 자라나 30배, 60배, 100배, 10배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곁에서 함께 사명을 감당해온 사모님과 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로 동역하고 또 묵묵히 헌신하며 함께 걸어온 그 길을, 또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사랑하며 걸어온 그 시간을 주님께서 한없는 위로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또 목사님들의 가정 위에 하늘의 평안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들의 인생에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됩니다. 은퇴 이후에도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북노회에 속해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의 걸어가신 그 헌신과 또 충성의 발걸음을 따라서 맡겨진 교회와 또 시대 앞에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붙들게 하시고, 또 목사님들처럼 훗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을 듣는 종들이 되도록 맡겨진 사명에 전념하는 전북노회와 또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퇴 예식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회의록 부석이시며 상수교회를 담임하시는 헌정 목사님께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 목사 은퇴식을 위해서 전주 마정교회 추희영 목사님께서 한 사람의 중요성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 분의 은퇴식, 한 분은 정년이 되고 두 분은 자원은퇴가 됩니다만 저도 그 나이쯤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상적으로 2029년 3월까지 제가 58년 11월 8일생이니까요. 저는 정년까지 갑니다만 한 분의 정년과 두 분의 자원은퇴를 이렇게 나눈 후배들을 생각하면서 은퇴를 은혜 중에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먼저 세 분 은퇴자 우리 목사님들에게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홍산교회에서 축사 순서가 있어서 원로 목사 추대와 담임 목사 취임 때 했던 얘기를 하나 인용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 아까 오전 시간에 정용원 장로님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셔서 어려움 당했는데 은혜 중에 또 이렇게 회복해서 감사하는 모습, 또 노예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귀한 또 응급실, 또 예수병원, 지금 수술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과정이 또 우리 노예도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한 장로님의 그 생명의 모습도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되는 것을 감사하면서 한 사람의 가치는 얼마 정도일까 하는 계산을 해보면은 큰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무진장하게 가치가 큽니다. 온도, 물의 온도를 가끔 얘기합니다. 물이 99도가 됩니다만은 1도가 부족해서 물이 끓지 않아요. 그건 그냥 물이 되는 거예요. 100도가 되면 이제 수증기가 돼서 고체와 다른 구분이 됩니다.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보면서 100도가 되면 이제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기체가 되고, 또한 다른데 그 모습을 통해서 물과 기체를 나누지만 그 임계점이란 99도, 100도 이 차이가 큰 거죠. 역사상 유명한 트로이드 전쟁이 10년 동안 걸린 전쟁인데요. 자그마치 10년의 역사를 걸렸는데 이 전쟁의 이유가 단순하더라고요. 한 사람, 헬레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10년 동안 그 여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트로이의 왕자가 스페사에 왔다가 왕비가 눈에 들은 거예요. 그 왕비가 헬레나인데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트로이드로 두 사람이 야반 도주를 해버렸고, 또 왕이 군대를 끌고 자기 여자를 찾으러 왔고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전쟁이 트로이드 전쟁이고, 그 역사가 10년의 전쟁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잠깐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자 한 사람을 두고 두 국가 간의 흥망, 성세를 두고 전쟁이 일으켰고, 그리고 그 여자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한 비극이 바로 트로이드 전쟁이죠. 이렇게 한 사람은 단순히 1이라고 하는 이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목사님으로 부름을 받아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시고 은퇴하시는 우리 이현성 목사님, 주창현 목사님, 우리 권양태 목사님, 이들은 수많은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의미 있는 각각의 한 사람,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한 사람으로서 현장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셔서 여기에 달려오셨습니다. 그 목양의 발자취마다 귀중한 1이라고 하는 숫자를 나름대로 족적을 남기시고 마지막 섬기는 교회에서 은퇴하시고 또 원로 목사로 추대하시고 과정 속에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면 말할 것도 없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의 왕권을 잡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이제는 상황 속에서 보니까 그 수도의 모든 과정이 안정이 되어 있고 또 나라가 깃들이 딱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느 때보다 더 풍성한 때입니다. 이때 다윗은 한 가지를 기억하죠. 바로 요나단과의 약속입니다. 다윗과 요나단과의 약속, 우리가 잘 알죠.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보면은 너 다윗은 내 인자하심을 내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는 말의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사무엘하 9장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사람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니라 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다윗은 사울 한 사람 때문에 도망자로 멸망자로 용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사울 가문을 용서하지. 이렇게 해서 발견된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 우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울은 자식들까지 모두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모두 전사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스보셋은 수치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 수치는 바알이라고 하는 뜻을 담아져 있고 바알의 아들이라는 뜻도 그 속에 담아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 자식을 이름을 우비보셋이라고 이름을 칩니다. 직역으로는 수치의 파괴자, 수치를 바알로 바꾸면 바알 파괴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요나단은 아버지의 불신과 우상 숭배가 싫어서 우상 파괴자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 자식에게 주죠. 바로 이런 요나단의 믿음 때문에 우비보셋은 살아남게 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살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망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은혜를 받게 되듯이 은퇴하시는 목사님들로 하여금 그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시는 목사님들로 인해서 또한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가정뿐만 아니라 섬기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셨고 또한 은퇴하시는 목양으로 길든 사람들을 길을 찾아주셨고 또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때문에 불행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여러분 때문에 망해가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되었고 나름대로 이미 행사를 치는 교회들도 있고 치르기 전에 있는 교회들도 있었다만 그저께 홍산교회 주창기 목사님이 원로 목사를 추기하는데 눈물을 들썩이는 모습이 남대기 같지 않더라고요. 이현성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영생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교체 40몇 년씩 목회하시고 또한 여러 곳에서 사역하시고 때로는 그 교회를 건축하시고 개척하시고 과정마다 아마 그런 모습들이 아마 후배된 저희들 또한 함께 노예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또한 가족들이 그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한 성경은 또 다른 사람 이름이 나오죠. 마필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끔씩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떤 설교의 말씀보다도 예화를 드리고 싶습니다. 칠면조와 펠리건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칠면조는 우리가 잘 알고 펠리건이라는 새는 또 다른 데는 새의 이름인데 칠면조를 우리가 압니다. 몸집이 큽니다. 약간 성질이 고약합니다. 근데 이 칠면조는 동료 새들과 같이 있다가도 중요한 한 마리가 갇혀가지고 피 흘려서 나약해지면 칠면조는 와서 여러 동료들이 그 칠면조를 계속 쪼아요. 아픈 칠면조를 쪼아요. 아픈 곳을 쫓고 쪼아서 피를 더 흘리게 하고 결국 그렇게 그 칠면조는 쪼임을 받고 죽습니다. 이에 비해서 펠리건이라고 하는 새는 어떤 새냐면 자식사랑이 특별한 새입니다. 먹을 게 떨어지면 죽기 직전에 그 어미 펠리건이 마지막 수단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떤 수단을 사용하느냐? 바로 자기 심장을 쪼아서 피를 퐁퐁 쏟게 하고 자식들까지 그것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죽어요. 이런 사랑 때문에 서구의 기독교는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가 말하는 비둘기가 아니라 성령을 나타내는 비둘기가 아니라 그들은 사랑을 그 펠리건을 사용하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어떤 새는 피를 흘리게 해서 삽니다. 피를 흘리게 해서 죽입니다.
또한 어떤 새는 피를 흘려서 남을 살리고 자기는 죽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칠면조와 펠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집안 출신의 두 명의 종이 있죠. 시바와 마디. 그런데 두 모습이 칠면조와 펠리건 같습니다. 시바는 칠면조처럼 남의 피를 포기하고, 또한 마디는 펠리건처럼 자기의 피를 흘려서 충성된 새로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바를 보면 시바는 다윗의 요나단의 자손을 찾을 때 등장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기회주의자였고, 사무엘하 9장 3절에 보면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소개하는 게 아니라 다리 저는 장애인밖에 안 된다, 무능한 자다 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바는 모비보셋을 모셔야 했고 자기 주인에게 충성해야 됐는데, 하지만 시바는 뒤바뀐 세상에서 마음을 바꾸고 주인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하를 하죠. 더군다나 이 모비보셋이 다윗 덕분에 땅도 얻고 큰 재산을 얻게 되다 금세 모비보셋의 해인 노릇을 해서 그것들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이런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후에 다윗이 반란으로 도망갈 때 드러나죠. 그래서 사무엘하 16장에 다윗이 도망갈 때 시바는 식량을 들고 와서 제공하고, 그리고 자기의 주인 모비보셋에 대해서 누명을 씌웁니다. 이렇게 기회주의적이고 표리부동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큰 불행을 여기는 이야기죠. 이에 비해서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사울의 종이었는데 그 이름이 마길이죠. 저는 앞에 있는 시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길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모비보셋이 5살 때에 두 다리를 크게 다치고 장애인이 됩니다. 또 다윗이 왕이 되면서 모비보셋은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비보셋은 이제는 치료하기 곤란한, 처리하기 곤란한 뜨거운 감자가 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시바 같은 사람은 결국 떠났고, 하지만 이 마귀는 모비보셋이 장성할 때까지 보호를 해준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입니다. 시바와 마귀는 현저하게 비교가 됩니다. 이 시바는 시대를 잘 판단하고 잘 갈아탔습니다. 그래서 모비보셋의 재산 관리가 되고 후에는 모두 합법적으로 얻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마귀는 망해버린 모비보셋에게 충성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냐?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또한 지인들에게 시바 같은 사람이냐? 마길 같은 사람이냐라고 물음을 던져봅니다. 은퇴하는 세 분 은퇴 목사님들, 또한 희망을 갖게 되는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과정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섬기는 교회와 정말 애간장이 녹으면서 목회하고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렇게 여기 왔다 가는 것도 여기가 신용부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얼마 전에 은퇴하는 말씀을 소감하고 이제 마음이 후련하다고, 저도 아직 그 느낌을 갖지는 못했지만 그런 느낌을 가져보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섬겼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노예에서도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으로 우리 다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주창교 목사님, 이현성 목사님, 우리 권양근 목사님, 후배된 우리 모두가 선배들도 잘하고 밥도 잘 사드리고, 또한 이렇게 서로 좋은 교분을 가져서 우리 전북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초대되면서 은퇴하시는 저 모든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건강함이, 가정의 평안함이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마디로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또한 마길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모비보셋에게 베푼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습니다. 이 모비보셋은 옛날의 군주들의 전통에 따르면 최소한 가택 연금 혹은 사형 당하는 게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모비우스를 찾고 은혜를 베풀죠. 다윗이 자손을 찾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연하대로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서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하는 헤세드죠. 자비죠.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대가 없이 주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윗은 모비우스를 찾아서 헤세드, 자비를 베풉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비보셋이 받은 것과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세 번 은퇴하시는 존경하는 목사님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고 또한 목회하면서 은혜를 베풀었고 선후배 관계 속에서 얼마나 그 목회를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면서 저는 믿음의 격려의 박수를 보내면서 우리 인생은 죄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세드, 사랑, 자비, 그를 베풀어서 이 세상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된 것이고 여기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또한 주님의 교회에서 또한 가정에서 섬기는 현장에서 또한 대외 활동을 통해서 큰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결론의 한마디는 1이라고 하는 숫자는 1만, 10만 등의 큰 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숫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지경이 바뀌었을 것이고 또한 섬기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큰 일꾼들을 세우시고 목회를 아름답게 회역하시는 목사님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사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강하고 흥하는 모습,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울 같은 사람인가? 요나단 같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물음 앞에 사랑하는 존경하는 세 분의 은퇴 목사님들 그 한 분 한 분 그 존재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었고 앞으로 남은 인생 그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가정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고 섬겼던 교회들이 행복하고 또한 그 한 사람이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노예가 더 축복받는 노예가 되고 또한 우리 섬겨왔던 우리 세 분의 목사님의 사역 위에 또한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늘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은퇴 목사님들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자가 있으신 분은 책자로 확인하시고 또 화면을 보시고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연섭 목사님 1955년 출생하셔서 한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1989년 전북 서노회에서 목사 임직을 받으시고 전도서 사역까지 하면 40년, 목사 안수 후에 37년을 성역으로 충성하셨습니다. 목회 경력으로는 익산의 서감교회, 금막교회, 충북교회 담임으로 그리고 전주 시청교회, 평화동교회 담임으로 충성하셨습니다. 노예 활동으로는 노예 생보위원장 그리고 총회 생보 부위원장 그리고 전주 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이석분 사모님 사이에 일남1녀 자녀가 있으시고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그 아드님도 목회를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창규 목사님 양력을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1958년 군산에서 출산하시고 한신대 대학원을 졸업하셨으며 1988년 목사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화면을 좀 넘겨주실래요? 전도사 사역까지 포함하면 42년이나 충성하셨습니다. 금막교회, 대복교회 심호하시고 익산의 신원교회를 개척, 또 전북로의 무용교회, 난산교회, 이어서 전주 홍산교회에서 심호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됐습니다.
노예 활동은 너무 많아서 다 소개를 못 드리고, 우선 중요한 거는 우리 노예, 전북 노예전, 그리고 노예 감사, 그리고 총회 헌법위원장, 총회 서기, 총회 법제부장, 그리고 총회 유지재단 이사도 현재 충성하고 계십니다. 유인숙 사모님 사이의 자녀분들이 화기애, 그리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너무 좋은 그런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권영태 목사님 양력을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1959년 장수에서 출생하셨고요. 한신대학 신학과와 한신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1989년 3월에 임직을 받으시고, 역시 전도사 사역부터 시작하면 41년, 이게 40년씩 안 하면 교자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늦게 시작해서 얼마 안 되는데 너무 대단하신 목사님들이십니다. 목회 경력으로는 전읍 신광교회와 21세기 희망교회 담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예, 전북 노예전, 그리고 전읍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하시면서 충성하셨습니다. 장영숙 사모님과 자녀, 이녀라고 하죠. 따님 두 분이 계신데, 따님과 사위가 다 목회를 또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이렇게 40년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에게 충성하시고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은혜를 베푸신 이 세 분 목사님, 축하를 받아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축하해야 되냐고 슬퍼해야 되냐고 하니까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노예 구성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안내해 주신 우리 성역을 은퇴하시는 세 분 목사님을 이제 앞으로 모시고 노회장님께서 전주 새누리교회 양진규 목사님께서 예물 증정을 해주시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세 분 앞으로 모시고 나오실 때에 큰 박수와 또 감사의 예를 표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이현성 목사님께서 이 시간 은퇴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인사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의 정종환 장로님 교회를 위해서 노회 환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예수병원에 지금 입원하셔서 치유하고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도바울은 나의 나타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도 전주 중앙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스승 목사님이신 김대선 목사님께 추천을 받아 신학교회에 들어간 이후에 목회자가 되어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오늘 목사 은퇴식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만 40년 15일 동안 하나님께서 사역에 임하게 하셨더라고요. 먼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립니다. 그리고 전북노예 전 현직 노예장님들과 노예 임원 여러분들과 또 존경하오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 노회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욱 감사한 일은 여러모로 경험도 없고 지식도 부족한 제가 전주 평화동교회에서 지난 20년 4개월 동안 목회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전주 평화동교회 존경하는 장로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더욱 귀하신 우리 권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인사를 정중하게 드립니다. 감사의 인사를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몇 번 변덕을 부린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가 아니더라도 이제 세상 직장을 통해서 내가 내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할 때에 저를 아주 단호하게 혼내면서 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일평생 수고해 주신 저희 집 식구 이석훈 성도에게 사모에게 감사드립니다. 더욱 감사한 이는 두 자녀들의 격려가 있어서 목회에 큰 힘이 지금까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목회의 고향인 전북노회에 감사드리면서 노회장님과 노회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상규 목사님께서 인사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토요일에 교회에서 은퇴 의식을 해주셨는데 또 하게 되니까 좀 그렇습니다. 은퇴식을 두 번 하려면 80년 목회해야 두 번 하는 거예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0여 년 모든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누리는 축복은 담임하는 교회 온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의 목회의 동력은 아마 거기서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우리 이현석 목사님, 이석훈 사모님 얘기했는데 저 집사람 얘기하면 집에 가서 혼날 것 같아요. 우리 유인숙 사모 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늘 고맙다고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사랑으로 늘 함께 해주신 우리 전북노회 동역자, 우리 선배 목사님, 그리고 동료 목사님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나름 우리 교단을 위해서 많이 봉사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제가 우리 기장의 장자노회인 전북노회의 목사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노회 큰 사랑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존경하고 따르던 신삼성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노회 활동을 하면서 저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도 어려운 마음으로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은퇴할 때 그 말을 꼭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 때문에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너그러운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권양평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은퇴의 말씀, 인사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인사 대신에 나의 신앙 고백을 찬양으로 한 곡 부르고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꽃다발 전해주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들 같이 해갖고 이렇게 나오시라고 했어요. 사모님들께서도 잠시 나와주셔서 이 자리 좀 빛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사모님들 오실 때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쓰겠습니다. 네, 가운데 쪽으로 이현석 목사님 가운데. 다 함께 찬송가 450장 1절부터 전체 5절까지 찬양하시고 노회장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국회 목사 은퇴의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일어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평생 일생을 그리스도의 사역에 헌신하고 은퇴라는 새로운 시작을 열어갈 이현석, 주찬규, 권양택 목사님과 그들이 식무한 교회 교우들을 비롯한 관계된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시는 토요일은야가 어제처럼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